안녕하십니까? 예수학교 만호성입니다. 다시 인사하네요. 네, 매주 화요일 제가 나와서 좀 여러분들 지겹죠?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과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전반 학기 동안 저희들이 시대의 소망을 1장부터 매주 한 장씩 나가서 17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7주를 하게 되면 17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과제를 드릴 건데요. 이건 특별 과제입니다. 특별 과제를 드리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목차 외우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목차 외우기. 근데 전부 다 외우는 건 아직은 안 될 것 같고요. 1장부터 17장까지를 목차를 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장 제목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2장 선택된 백성, 3장 때가 참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목차를 이제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좀 어렵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러 방법으로 외우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외웠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방법을 찾으셔서 이 시대의 소망 목차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목차를 외우는 이유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는 그 흐름을 목차를 통해서 쭉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일단 외우게 되면은 어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 사건이 몇 장쯤 되는지 그거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외우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표를 어디다 두셨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2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사람들, 한 백성을 선택해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때가 왔습니다. 3장 때가 참회죠. 3장 때가 참회.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4장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했던 것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드리는 이제 일을 하죠. 그것이 바로 봉헌식입니다. 시대의 소망 5장 봉헌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자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시대의 소망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몇 년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사렛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소년 시기를 다 보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7장 유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년 시기를 다 나사렛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풍습이 있었는데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인데요. 그것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아이가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고 6월절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게 시대의 소망 8장 6월절에 참여하심이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소년기 또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원칙 아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마치 투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9장
투쟁의 시절입니다. 투쟁의 시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투쟁의 시절을 다 보내고 계실 때 마지막쯤에 되었을 때 광야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침례 요한의 소리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등장입니다. 시대소망 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시대소망 11장 침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떠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대소망 12장 시험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시죠. 시대소망 13장 승리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본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두 제자는 그 다음날 형제 베드로와 그 다음 야고보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 갑시다. 시대소망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15장 혼인잔치에서입니다.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은 6월절이 다 되셨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근데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꽉 차 있고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깨끗이 하십니다. 그것 시대소망 16장 당신의 성전에서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중에 그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시대소망 17장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런 식으로 시대소망은 1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로 기억하면 시대소망을 좀 더 잘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방식이 됐든 여러분께서는 시대소망 목차를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외우시면 더 좋겠지만 1장부터 17장까지가 저희의 과제입니다. 이 특별 과제입니다. 상품이 있죠. 여러분 기대하시고 상품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시대소망 1장부터 17장까지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